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 통성 같이 하였으므로 말씀 읽고 바로 우리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 그대로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왔을 때에 우리는 마치 로봇을 기계를 부셔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훈련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급변하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 예를 들면은 강도가 변하여서 목회자가 되었다든지 이런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과정을 불문하고 정말 그 바뀐 역사와 삶에 대하여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 이후에 뭔가 기틀을 다지지 아니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쉽사리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바닥을 다지는, 이 기초를 다지는, 하나하나 모래를 다지면서 벽돌을 다져나가는 기간이 길게 걸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개 간증, 연예계 아무개가 간증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보고, 어디 가수가 온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보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받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내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날마다의 기적, 이 기적은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한국 초창기 사역자로 섬길 때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강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는 막 극적인 변화와, 특별히 암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무슨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때에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 막 아멘 나오고 할렐루야 박수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를 뒤에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왜 이렇게 부러워하지? 이 성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부러워하지?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세움받는 것보다 죽을 병이 안 걸리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한 번씩 다 죽어봐야 되나? 한 번씩 끔찍하게 아파봐야 되나?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야말로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놀이개감으로 이야기하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낄낄대더라고요. 좀 분이 났지만은 참았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엄청난 순교적인 이런 것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날마다 삶 가운데 변함없이 나를 고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놓치지 아니하는, 나는 넘어져요.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도망가고 나는 떨어집니다. 근데 날마다 그때마다 죽을 고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계시고, 내가 발라당 넘어지는 그 순간에 머리가 안 깨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놓고 하는 이러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이거 날마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교지에서의 간증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가서 6개월 만에 이제 차를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차를 사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은 저 북쪽 우리나라로 치면은 함경도에 있는데, 차는 부산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서 이제 차를 사가지고 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왜냐하면 그때는 중고차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엔진만 살아있으면은 어떻게든 껍데기야 갖다가 덕지 막 냄비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해서 가는데, 정말 공항버스를 처음 탔는데,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면서 공항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막 달리는데 뭐가 이렇게 눈에 거슬려요. 보니까는 차 바닥에 녹슬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도로가 막 지나가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타는 동네라서 중고차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이야, 그러니까는 이 광야, 저희가 사역하던 데가 정글 지역이 아니라 사바나로 광야 지역이에요. 정글 위에 사바나, 위에 사막, 이렇게 돼요, 단계가. 그래서 사바나 하면은 이제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 데입니다. 저기를 언제 가볼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차를, 그것도 픽업 트럭을 주셨으니까는 얼마나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 6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서 집회를 하고 와서 주일 날 교회를 가려고, 토요일 날 이제 현지인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저희가 좀 케어하는 아이하고 자매 하나, 이렇게 4명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비포장도로를 제가 운전을 해봤나요? 비포장도로가 일반 우리나라에서 보는 흙길이 아니라, 거기는 그라블이라고 하는 요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자기 새끼 손톱을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돌들로 이루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돌이 막 굴러다니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더 잘 나가요.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110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얘가 막 굴러가니까는 좀 급하게 다녀오다가 제가 비포장도로에서 90에서 100 사이를 밟은 거예요. 90에서 100 사이. 한국에서 하듯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차 샀고 막 기분도 좋고 하니까는 건방지게 이렇게 한 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이다 그럼 싹 피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지뢰를 본 거예요. 지뢰가 폭탄 지뢰가 아니라, 거기는 비가 와서 도로가 가다 땅이 움푹 파진 것을 지뢰라고 하거든요. 운전사들한테는. 그 지뢰를 못 본 거예요. 그거로 타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앞 타이어가 거기에 꽝 치면서 차가 한번 울렁하더니 그 다음에 중심을 잃어버렸죠. 저는 이제 핸들을 놓쳤어요. 이렇게 잡고 가도 놓칠 판인데 이렇게 잡고 갔으니까 핸들을 놓쳤죠. 그러니까 차가 지 맘대로 막 도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돌고, 이 서머셋이라고 하나요? 차가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러버리는 거예요. 한 2바퀴 정도를 굴르니까 픽업 트럭이 알듯이 앞에 운전석에만 이게 있고 뒤는 짐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짐칸은 무게가 없어요. 앞에만 있으니까 얘가 굴러도 이렇게 굴러서 우리가 가던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차가 서게 됐는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본 그 현장은 뭐냐면은, 지붕이 이제 굴렀으니까 지붕은 얄팍하잖아요. 유리 다 깨지고 지붕이 이렇게 안으로 찌그러들었죠. 이렇게 돼 있던 지붕이 이렇게 이제 찌그러들었죠. 얘가 붙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던 지붕에 사람이 여기 하나 있고 운전 조수석에 이렇게 장로님이 앉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는 찌그러진 요 밑에 밑에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자세로 제가 있고 현지인 장로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엔진을 껐죠. 끄고는 괜찮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뒤에서는 애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완전히 이게 접혀져 가지고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이에요. 차 문이 안 열려가지고 낑낑대면서 요만큼 된 거 가지고 겨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가 하루에 차가 2번을 다니는 길인가 그래요. 그런데 마침 버스가 지나가면서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나온다고, 와 저기서 사람이 살아나온다 막 그러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찌그러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죽었게, 4사람 3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거기서 기어 나온 거죠. 그리고 장로님을 꺼내드리고 뒤에 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꺼내줬습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거짓말을 1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거짓말 1도 안 하고 이 상처 하나가 안 났어요. 이렇게 긁힌 게 없어요. 장로님은 이제 대신에 이 차가 굴르면서 이 기어봉에 여기를 옆구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박상이 좀 있었지만은 외상이 전혀 없어요. 뒤에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네 집을 가는 거였거든요. 아이를 이제 저희가 서포트하면서 그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뭐 바켓스에다가 비누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냄비며 이런 걸 선물로 사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 무릎팍 아래에 요만한 유리 조각이 하나 박혀서 피가 나는 것 말고는 전혀 아무도 안 다친 거, 머리도 안 다치고,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기적이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도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아프리카 운전을 우습게 받고 길바닥 이제 시골길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딱 메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제가 굴르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누군가의 큰 손이 나를 이렇게 뒤에 운전석에 꼭 이렇게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꼭 붙잡고. 그러니까 차가 굴러도 내 몸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도 역시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거지. 그날이 12월 10일인데 그 이후로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나름의 우리 새로운 생명이다. 뭐 매년마다 생일, 올해 우리 작년에 사고 나서 우리 생일 첫 번째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밥 한 끼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계획되고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놓고 있다가 큰 병 걸리면 주여 하면 달려와서 구해주는 그런 구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와서 구조를 해줘도 감사한데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매일의 일상의 동행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장이 뭐냐? 기도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약 5주간에 걸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건 토달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해야 된다.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늘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3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overcome,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4번째, 그야말로 모든 죄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가 배가 굶으면 만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갈증이 나면은 이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뭐라고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기도는 성도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내 힘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취미가 드라이브였어요. 취미가 운전하는 거였어요. 운전하는 게 나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고 그 즐기던 운전대를 잡고 바로 뒤집어지는 거 봤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보시는 그 통로가 어디냐? 우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 수련회 때 했던 기도하면은 몇십 년 전에 수련회 때 했던 그 기도 자꾸 리피트하지 마.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리피트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할지언정 소심한 사람이 없어요. 겸손할지언정 비겁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잠깐이라도 내가 뭔가 좀 해볼까? 100% 시험이 들어옵니다. 100% 시험이 들어와요. 그래, 너 할 수 있지. 재주 있잖아. 해온 게 있잖아. 또 가진 게 있잖아. 하고 있는 게 있잖아. 할 수 있지. 그래서 된 거는 나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된 거 있다면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 주셨어도 금방 빼앗길 거리고 후회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간증만 하면은 한 10분을 까먹으니까 시간이, 오늘부터는 이제 좀 다른, 기도 왜 해야 되는가 했는데 기도 언제 해야 되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그래도 잊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면은 집에서 평소에 하던 기도의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각자마다 어떤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좋으시는구나. 자, 저는 좀 특이한 경우 간혹 이렇게 시도하는 것 말고는 대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 기도의 오프닝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두렵고, 내가 기도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좀 떨리고, 뭐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뭐 그냥 딱 클리어. 왜?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지. 살아계신대요. 그럼 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실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는 이거 아버지한테 이 물질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이 신앙의 전승 가운데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마지막 반짝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뜨거워지면은 뭐 이 찬송의 은혜가 됐다든지 이 성도들의 이 교제, 이 반응이 잘 맞는다든지 하면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로 섬길 수 있고 이 상황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각자의 패턴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웬만하면은 기도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이거는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막 힘들었을 때 그때 기도했더니 막 이런 거 얘기 말고 날마다 루틴처럼 드려지는 기도가 있죠. 언제? 네, 새벽에 또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또 괜찮아요. 다들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식사 전에 하고. 또 걸을 때? 요즘은 뭐 이게 임신했으니까 애기랑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해? 걸을 때도 기도하고. 언제? 네,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닐 때도 기도를 할 수가 있군요. 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아니, 우리 여전도회가 요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이런 기도의 소리가 막 나네요. 자, 보통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나요? 아니면은 집에서? 네네. 집에서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마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빼먹지 않고 식사할 때 기도하죠. 어쨌든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네, 아침과 저녁에 못하더라도 식사할 때는 기도하죠.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그런데 저희 선교지에서는 제가 참 만난 아름다운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선교사님인 가정이에요. 자녀가 10명인데 그 중에 제일 장남이었나요? 장남이 말라리아로 그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 9명의 자녀와 같이 선교지에 살아가는 미국 선교사님 가정. 이분들을 보고 바로 저희 앞집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언어 훈련을 할 때 살았던 분인데, 20년, 그분들도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참 부러운 게 있었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서 교제를 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는 거실에 이제 소파가 삥 둘러가면서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식구가 다 둘러 앉아요. 근데 이제 익스큐즈하고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족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받아서 식사를 마치고 그 거실 같이 이제 삥 둘러 앉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한 명씩 그때 꼬맹이 제일 어린 애가 아주 딸내미 아이인데 3살 4살 아주 어렸던 애예요. 그 아이부터 아빠까지 이르기 모든 가족이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한 줄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한 줄로 오늘 친구와 싸웠는데 내일까지 넘어가지 않고 오늘 뭐 오후에 화해했어요라든지, 그날 있었던 일기를 한 줄로 서로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다음이 또 뭐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기도해요. 저희는 그렇게는 못했는데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영적 양분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잠언서 한 장을 읽고, 식사 전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식사 기도랑은 맞물려 있겠지만은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어서 참 한 달에 한 번 띄기가 좋거든요. 자녀 교육은 뭐 더할 것이 없이 좋습니다. 잠언의 세상의 지혜가 다 담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자녀들 매일 한 장씩 그 날짜에만, 오늘 3일이네 3장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잠언은 얼마든지 반복해도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들의 그러한 삶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의 가정으로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면은 가족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기도 시간. 저희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대체로 시간적으로는 저녁 시간 마치고 잠자기 전에 이러한 그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면 한 4번 정도가 되죠.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자다가
아침이다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정신이 깨져. 그리고 나서 으아 하고 몸을 막 비틀면서 좀 여기저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기 전에, 몸 기지개를 켜기 전에 정신이 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일으켜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눈 뜨기, 눈 감기. 눈 뜨기, 눈 감기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는 눈 뜨기 전에 하는 기도. 그래서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만나세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새벽 예배 나오면 무조건 첫 마디, 제가 하는 첫 마디가 성도들이 듣는 첫 소리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소리를 먼저 듣게 하고 싶어요. 오늘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할렐루야 소리를 먼저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연약한 저를 붙들 수 있었던 담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눈 뜨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요. 그러니까 의지로 그러는 일부러 눈을 뜰 수 있는데 눈을 뜨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떠요. 달라져요. 제 경험상 그래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잠들기 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잡시다. 다 준비하고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기도하냐면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나의 마지막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눈을 감고 보는 첫 번째 분이 누구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마감을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그것도 눈 감기. 그래서 눈 감고 하는 기도, 마지막 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잠자리에 이렇게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음식에 대한 감사는 두말할 것이 없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마음속에 주시고 또 질서대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얘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늘 전에 하던 습관적으로 집에서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혔는데 이 조서가 뭐냐면은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엄벌을 처함, 이것에 대한 그 주변에 이제 그 다니엘이라든지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 마음의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경쟁 자리에서 좀 세를 얻어보려고 세운 약점이 뭐냐? 조서를 세우자. 왕 외에 다른 것으로 절하지 못하게 하자.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조서가 의논되어질 때가 아니라 조서가 이미 꽝 찍혔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찍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예요. 그것을 알고도. 상황이 변할지 몰라가 아니라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엄청난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 생활에서 나와요.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다니엘서의 주인공이나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구경해서는 안 돼요. 구경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다니엘의 축복에서 끝나요. 다니엘에서 이름에 끝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입니까? 상황이 변해도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뭡니까? 전에 하지 않았다면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기회입니다. 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그걸 붙잡고 난 그것도 안 하고 장로 됐어, 그것도 안 하고 목사 됐어, 이게 아니라 전에 한 것이 없으면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눈 뜨기 전에 기도하고 눈 감고 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하고 가족끼리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시작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지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러한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해야지 기회 주시지 기회가 지나가면은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동네고 그 교회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정반대 180도로 돌려서 바다를 건너 어디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마을이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걸어가기에는 멉니다. 중간에 많은 길들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지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데 독특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획일화된,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인데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그 남편이 지어준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뭔가 아무튼 정치적인 음모와 모략이 있다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그리스에는 데살로니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키 부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를 흠모하는 사람들에게 입맛을 맞추기 위하여서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바칩니다. 그곳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시의 생성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속에서 사람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의 영광 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어떤 흔적,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져도 사람들에 의존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집중했던 메시지는 뭐냐?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사상, 종말 메시지, 재림 예수를 바라보도록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면 5장 가운데 먼저 1장에는 재림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계속 그 순서를 보면은 2장에서는 재림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 사랑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재림이 두렵지 않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재림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마지막 5장에서는 재림의 신앙, 재림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재림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양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길 바랍니다. 재림 때는 성도들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겨서 두 팔 벌려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 가운데 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잊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다시 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